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셨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잘하면 한번 줘볼게, 네가 한번 이렇게 잘하면 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말대로 한다면 훈련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약속을 믿는 거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그걸 먹으면 죽는다. 라는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선악과로 표를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할 건 딴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다 나에게 주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그런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먹지 말란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이미 다 만드셔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걸 잘 누리면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준 건 너무 당연하고 내가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더 보면 하와가 그걸 보면서 왜 그랬지라고 질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의문시하지 않았다. 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까지죠.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얼마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니 한 시험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 먹지 말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난 함께하는 난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했다면 사단이 더 이상 명예욕, 권력, 그 욕심을 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와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래? 그게 더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부모님들이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아이가 잘 관리를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게 자기를 잘 살리고 자기를 잘 번성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귀한 자녀가? 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주겠죠. 근데 내 자녀가 아무리 이쁘고 귀해도 누릴만 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할 것 같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고 조금 어린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걸 주어서 이 귀한 랩런트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가? 하여서 또 쳐다보게 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걸 가지고 더 악을 행할 것이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더 죄를 짓는 일에 빨리 달려갈 것 같으면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단계잖아요. 다 줘놓고 그걸 누리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단에게 쏘고 나니까 뭐예요? 망각.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말씀 속에서 결론은 뭐죠?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무한한 영적 세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뭐 하냐면 그걸 자꾸 어디에다가 나에게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차단하지 말아라, 남을 차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려고 한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나 때문에 내 짧은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기분,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분, 그다음에 내 체질. 우리가 이걸로 결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우리 기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체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화된 게 있어요.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없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 나, 오로지 나를 위해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 나를 합당화하고 싶어하는 생각, 나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것이 부인되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앞뒤 좌우가 없어요. 위아래 좌우가 없어요.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두고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나 편 안 들면 기분 나빠. 그러면 다 싫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라는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기분도 다스리고 나의 체질화되는 이 부분도 다스려라.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주 본문 말씀이 내가 어디에 속했냐?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망할 자야? 내가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성공 못할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렇다면 사단이 깔려놓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내 기분대로 살면 돼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좋고 내 편 안 들어주는 나쁘고 아무나 들이대고 이게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 편하면 상식 이상이든 상식 이하이든 상관없이 행동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 안 되고 그것이 아무 꺼리낌이 없고 당당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래를 살릴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시대를 살릴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그런 자로 전도자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한다면 한번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나의 상태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죠. 실은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그죠?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그 의미를 어디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각하자.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도 문제가 오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옵니다. 그때 그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또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또 들어가 생각해보고, 그 문제로 인해 온 모든 감정, 생각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다스려보고,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막 가요. 대구 전철 사건, 지하철 사건도 있잖아요. 그분도 정신 문제, 자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그죠? 아시죠? 나중에 기사, 왜 그 사람이 뜬금없이 그 기차에다가, 전철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는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 자기는 미래가 없어요. 정신 문제 있는 분인데 자기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보니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분이 나 혼자 죽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고 전철을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실은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상처, 영적 문제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제 미래가 없어. 난 이제 끝이야. 앞으로 계속 살아도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한계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난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아서 뭐 하냐. 어차피 힘든 거. 집 못 사는 거. 그냥 집은 빌려 살고 돈도 빌려서 얻어서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한계죠. 자기 개인 가정, 가문에서 내려온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있는가 늘 생각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선 중요한 건 이미 유업을 주고자 하여서 불렀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매번 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편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죠? 편집이라는 건 나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게 묵상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편집한다는 건. 그래서 순간순간 사단이 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이 내 중심으로 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마다 좌우 앞뒤 없이, 그죠? 뛰어가는,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가는 인생들한테 속지 말고, 자신을 속지 말고 시대를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게 성취된 언약을 현장에다가 설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 현장에 맞도록이라는 것은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 속에서 6가지 불신자 현장을 보고 진짜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현장에 알리는 거죠. 설계하는 거. 그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여기에 70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여기에 70 지역, 그죠? 70 지역이 나오죠. 내가 복음으로 나를 각인하고 보니, 복음을 듣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남이 알고 있는 문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를 끝내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장 전사님 척한다고 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요 내가 척하고 있구나 느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 아닌 사람이 없거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 근데 난 척 안 해.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구나. 내가 좀 정신적으로 순간 내가 이럴 때 못 견디는구나. 깨닫잖아요. 치유가 됩니다. 나 괜찮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상한 말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이상한 네가 그게 누구냐? 패는 남편들이 다 그 얘기한. 제가 그 가포 가정폭력 이거 교육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느냐? 다 아내 탓이야. 네가 조금만 했으면, 네가 조금만 이게 미리 갖다 놨으면, 네가 좀만 이거 더 했으면 내가 네한테 소리 안 질렀을 거 아니야. 내가 너 안 때렸을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착한 여자들은 그런가. 내가 좀만 갖다 놓을 걸. 내가 좀 일찍 해 놓을 걸. 진짜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윽박 지르고 막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교육하면 자녀가 교육받는 게 아니라 눌려가지고 세상 나가서 포로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정신 문제도요 깨달아 나 이상하네. 내가 좀 그렇구나. 나 이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걸 조절해야겠다. 이건 내가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좀씩 이상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기분대로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가는 인생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건 어떤 면은 정신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단의 밥인 거죠. 마구 행동해놓고 합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감옥에 이제 비유가 좀 그런데 어쨌든 무덤에 가면 이유가 없대잖아요. 다 감옥 가면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으로. 그게 예배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계속. 근데 이게 되면 실은 제가 하고 있죠. 그게 되면 자꾸 우리 현장에서 영적 문제 보거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보여요.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 것인가가 바로 제자.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70 지역, 70 나라를 살릴 제자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편집할 거냐?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런데 보니 현장이 틀려요. 서울이 틀리고요. 인천이 틀리고요. 저희 집이 충남인데 충남 사람들이 좀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요. 그런데 한국이 틀리고요. 저기 일본이 틀리겠죠. 우리 그전에는 시골 가면 제가 월화 집회 때 이제 이렇게 한 좀 오래됐잖아요. 다녀보면
아, 시골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긴 진짜 시골스럽다. 저기 전라도 가면 옷 자체가 틀려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가도 똑같아요. 여기 서울에서 유행하는 옷 거기서 다 입고 다녀요. 그죠? 없어요. 문화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의 분위기, 어촌이냐, 농촌이냐, 산업단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맞게 그 사람에게 뭐하게 필요하도록 필요가 뭔지를 보고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온전히요. 그런데 그 현장이 6가지 상태에서요 드러난 문제가 6가지 문제 중에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동네가 있어요. 질병 문제가 심각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 부자야. 근데 뭔가 이 분위기 상태가 이상해.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죠? 요번에 강남이 아니라고 느끼셨죠? 저는 느꼈어요. 강남이 그렇게 부러운 동네가 아니네. 왜? 땅이 강남 땅 자체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렇게 비가 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 강남 땅 돈 갖고 그렇게 좀 좋게 하지 왜 못했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뉴스에 땅 자체가 낮아서 비만 오면 몰린대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침수가 된다고 그렇게 보면서 그 강남 땅이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맨날 비만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그 설계해야지 이렇게 침수 안 당하도록.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겠죠. 우리가 마찬가지. 영적 문제 아는데 설계 안 해. 대비 안 해. 이게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니에요? 맨날 당하면서 난 그래요, 난 이래요 이러면서 이거 안 고쳐. 이거 하려는 방법도 안 해. 여기 도전도 안 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회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알면서 안 고쳐. 나 중심으로. 알면서 나한테 유익 안 되면 안 해. 전도에 상관없어. 선교와 상관없어. 전도 선교로 편집 설계하지 절대 안 해. 그냥 나의 유익을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와 아는데 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나중엔요 화인 맞은 인생. 그게 뭐냐면 사단이요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아예 불신자가 나을 때도 있어요. 왜? 이용 안 하잖아 복음을. 불신자는 모르니까. 듣고 나에게 맞추어서 이용하면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하신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내 중심으로 복음도 내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내 체질대로 막 만들어서 합법화해갖고 우리 정치인을 욕하지만 우리가 혹시 이 복음을 갖고 혹시 이러지 않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절대 불가능 구원 돈으로도 안 돼요. 우리 옛날 때 구원 열차 돈으로도 안 돼요. 이뻐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그죠? 구원 열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막 빨리판 갖고 그 주전자 갖고 막 하면서 찬양했던 거 있어요. 구원 열차 찬양 가사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 생각나실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이뻐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누구로 돼요? 예수님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 하나님 자녀 아니면 영적 세계 못. 그런데 영적 세계로 하나님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는 자꾸 사단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가 없다.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가 70인 제자로 70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어떤 설계를 계속해야 되냐?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다락방 지교 운동이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 문화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세상이 악해. 우리는 그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시대를 살리라고 복음을 주신 먼저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설계 편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현장에 맞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이라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언약으로 나의 인생을 두고 시작되는 성취되는 언약으로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